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그 자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으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행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증거요,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간증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경건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우리 주님, 이 말씀이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때로 아파하고 때로 한숨 짓고 때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승리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주님 뜻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드리는 양미란 집사님,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참된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방황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주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마다 일마다. 무슨 얘기죠? 때마다 일마다. 참 표현이 재미있고 매우 그렇게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때마다 항상 일마다 모든 일에 평강 주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살면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으며 살면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고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고 한 곱이 넘기면 또 문제 생기고 또 그 문제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짜기니까 그 교회가 도시 같겠습니까? 교인도 많지 않을 거고, 또 산골짜기니까 교인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겠지요. 자립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고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건강하면 좋은데 사모님이 늘 아파서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덕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병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늘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늘 그러는데, 또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냥 그런 마음에 말이죠, 스스로.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도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그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 수술실로 침상체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밀려서 들어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같은 또는 신세 한탄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차라리 하나님 이제 주님 빨리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기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 했을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나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이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 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종아, 힘들지? 힘들었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참았었는데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이죠.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혼자 있었으면 아마 통곡을 했을 거라 왈칵 쏟아지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안다. 너무 힘들지? 그러기 위로하시더니 그 뒤에 이어서 그래서 너 불행하니? 그래서 너 불행하니? 그렇게 또 물으시더래요. 마음에 감동으로. 대답을 못했대요.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행했나? 불행하지는 않았더래요. 하나님, 힘들었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힘들었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힘들었지만 행복해요.
지난 순서노예 미자립 교회 그 순서노예가 섬이 많거든요. 그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해도 평생 목회해도 우리가 돕는 교회 가운데 그 마을이래 봐야 마을에 집이 한 4-5채 정도 있을까 하는 그런 농촌 교회도 있어요. 다 웬만하면 또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조금 지내다가 떠나시고 도시로 가시고.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 순서 노예 안에 그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이제 자립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원장이 그 목사님들 다 모아서 위로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또 우리가 가니까 서울에서 이제 우리 노예가 돕고 있으니까 우리 노예 돕는 교회 목사님들, 또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위로차 방문한 건데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는데, 위원장인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저보라도 한마디 하라 그러는데, 사실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또 뭐 도시에 있어서 조금 형편이 나아서 좀 돕는다고 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또 무슨 얘기 할까,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저 안 하고, 지금 제가 소개했던 그 마음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애쓰고 힘쓰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저기 훌쩍훌쩍 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행복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신앙은 분명히 이런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인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 24절에도 얘기했고 후서에서도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듯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한 거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다른 서신들이 대부분 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했다고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거기에 잘못된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혼란이 온 거예요. 이단들의 그 헛된 이야기에.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미 선교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일하지 않고 다 거기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집 팔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직장 그만두고 주님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신다고 말이 휴거하겠다고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휴거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휴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구름 위로 들려 올린다. 그것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지로 얘기한 것이지 구름 위에 구름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간 들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래, 명한다.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그전에는 권한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바울 사도는 권한원이. 근데 명한다 그러면서 뭘 명하느냐?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편지로나 말로 너에게 전했던 말,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고 또 편지로 다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앞에도 악한 자는 기적도 행하고 모두 별 있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배운 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명하노니 떠나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기에 6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게으르게 행한다. 게으른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 그런 게으름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니까 또 그들 중에는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임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 곧 가까우거나 임했으니까 일 안 해도 돼.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그냥 갈 건데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또 하나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 뒤에 이어 나옵니다마는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노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 일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아볼로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은 교회가 후원하고, 바울도 역시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죠.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죠. 이제 많이 후원하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근데 바울은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 권리 있으면 권리 다 찾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헌신은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저 권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권리 다 찾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해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헌신이란 뭐냐? 헌신은 중요한 한 가지 예를 위해서 1000가지 아니오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1000가지를 포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권리가 있으나 포기하면서 일을 하면서 질서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비유가, 바울은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권리가 있어도 그거 찾아 먹으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일만 만드는 그들은 무질서하지요. 게으르지요.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마다 일을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너는 안 하면서 뭐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권위는 거기서 오는 거지요. 권위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말 잘한다고 그게 권위입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거기서 권위가 오는 겁니까? 거기 합당하게 본을 보이는 거고, 그렇게 사는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권위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군데 그런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건 권위 의식이지. 권위주의고. 권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모든 교회의 직분의 권위는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헌신에서 오고 충성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본을 보였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사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걸 아니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매섭습니까? 그런 거는 잘 찾아내잖아요. 아이고, 저거 봐라.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답답하잖아요. 저 사람 생각이 있어, 없어? 왜 저래? 일도 안 하고. 왜 거기에 헛된 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일만 만들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해.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서 12절에,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했던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뜻, 받은 말씀, 배운 대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 14절, 순종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 사람들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들 아까 떠나라고 얘기했거든요, 단호하게. 그러나 16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와 형제처럼 권면하라. 쉬운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면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가능한 거지,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고요. 자기나 잘하지. 이 권면. 또 원수와 같이 대하지 아니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여러분, 이들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원수처럼 대해야 되나? 다시 안 볼 것처럼.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헤어질 때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면 안 돼요. 떠날 때 다시 내가 너를 보라봐라, 그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못 만나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형제처럼 권면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 예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평강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강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평강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간구하오니 때마다 시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